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43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성장하는 하늘나라.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지금은 미약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성장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고 앞서 소개한 가라지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네, 계속 해석을 해주시는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3장 이후로는요 계속 비유로만 말씀하시네요. 23장의 꾸짖음을 제외하고 공개적인 말씀은 모두 비유입니다. 누구나 비유를 들을 수 있지만 비유 속에 감추인 것들은 제자들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무리와 말씀대로 사는 제자를 구분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비유의 의미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어 있지만 비유의 의도는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적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의인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가라지를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심판의 때가 오면 악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서 또렷하게 식별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잘해도 별로 좋은 일 없네.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대가를 다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가는 하늘에서 받으시라고요. 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에게 둥지를 마련해 두듯 로마나 예루살렘이 아닌 무명의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 선포된 하늘나라의 복음은 장차 크게 흥왕하여 온 이방 나라들이 나와서 하느님 나라 백성됨의 도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지역이고 사역이고 사람이었지만 온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는 소식이 될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천국은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몰래 감춰놓은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끝은 시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를 것입니다. 그 출현은 떠들썩하지 않고 은밀할 것입니다. 그 확장과 발전 역시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의 수적 성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영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지금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왜 이렇게 약해진 건가요? 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지만 힘있게 진행하는 주님의 나라를 믿게 하소서. 자,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겨자씨를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있지만 아주 먼지 같죠. 요매네요. 좁쌀보다도 훨씬 작아요, 겨자씨가. 꼭 깨 같아요, 깨. 깨보다도 작은 것 같아. 예,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이렇게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새들이 막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된다. 엄청난 거죠. 예, 몇천 배, 몇만 배 소득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그 겨자씨가 무슨 나무씨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이 천국도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되냐? 예, 아주 비유를 다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사탄의 아들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되고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루어간다는 거죠.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뭐 그렇게 뭐 그게 뭐 세상 나라를 흔들 만큼 압도적이지 않아요. 그냥 뭐 죽었네 왔다가 별거 아니겠지 생각을 하셨죠. 로마 제국과 그 하수인들과 종교 권력자 앞에서 사실 유대의 30대 젊은이 한 사람 뭐 별로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결국 천국이 시작된 거죠.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마련할 만큼 크게 자란 거죠. 하늘나라의 복음은 이것처럼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돼서 온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온 나라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천국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확장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든 누룩이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은밀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확장이 됩니다. 이스트 요만큼 넣었는데 빵이 이만큼 빵 부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은 처음에는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는 확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나요? 네.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용과 명예를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큰 권세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상상해 보시고요. 이 비유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도구인데 제자들이 이 비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대중들한테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죠.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특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보세요.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한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37절부터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와우. 제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음 받았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그럼 죽지도 않아. 불에 막 타는데도 죽지도 않는데. 왜냐면 울며 이를 갈아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죠.
그러면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불 속에서의 존재가. 그리고 의인들은 어떻게 된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와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 귀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도 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이 곧 옵니다.